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49편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라자손의 그 마지막 부분,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세상 사람이 이제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망을 목자 삼은 자들, 하나는 하나님을 목자 삼은 자들. 이거는 그들의 결국은 뭐라 말하지 않아도 누가 목자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결국이 어디인가 명백하게 구별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게 뭐가 중요한가? 마태복음 말씀처럼 깨닫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시를 보니까 부제에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 시편 가운데 이렇게 저자가 정확하게 시편 150편 가운데 저자가 밝혀진 시가 모두 101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삽이 지은 시가 12편입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으로 시를 많이 지은 그 시인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누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대상 6장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헤만의 형제 아삽이다 그랬어요. 헤만과 아삽 이 사람들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역대상 15장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놋재금을 치는 사람들이었대요. 역대하 5장 1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이었고 찬양과 그리고 또 연주, 재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다윗도 시를 지었지만 이 아삽도 시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삽을 정리해 보면 이 사람 그리고 그 아삽의 자손들은 재금을 치는 사람들이었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시를 짓는 직접 지금으로 말하면 게 작사 작곡이죠.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찬양의 리더, 찬양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 감독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 이 아삽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 가족들, 그 자손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느 한 가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만
또는 노래만 이렇게 이렇게 찬양하고 연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의 시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이렇게 넘쳐나는 사람, 그의 가족, 그의 자손들. 어떠세요? 이게 복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거는 복 같지 않습니까? 연주한다고 그래서, 노래한다고 그래서, 찬송시 짓는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생각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삽의 어떤 가치가 다시 재평가되고 이 아삽의 시들이 다시 회자되고 그 가치들이 다시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 아삽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은 소리 아니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직접 곡을 짓고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멋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50편의 시는 그 시의 성격은 뭐냐면 지혜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건가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노래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 22장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엘로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명칭을 3개나 써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게 여기 2절입니다. 그래 이런 일이 흔하지가 않아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하게 사용하는 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2가지씩은 붙여서 사용하는 일은 빈번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3단어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은 이렇게 흔한 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본다면 여기 1절에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요. 전능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이라는 말이고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이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뒤에가 하나님이 엘로힘 그래요. 그런데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의 그 나열 단어 순서는 이렇게 여호와, 엘로힘 이게 아니라 엘로힘, 여호와 이게 성경의 단어 순서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뒤에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우리말 성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순서를 지켰어요.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The Mighty One, God, The Lord 이렇게 해서 이 순서를 지켰습니다. 근데 왜 여기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뒷부분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런
뭐 제가 이렇게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열 순서는 여기 번역하고 이 뒤에 부분이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탁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이게 엘이라는 말인데요.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엘로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또 여호와, 야훼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엘로힘 여호와 이 이름 안에 마땅히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하심,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됨을, 찬송해야 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그 아삽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고 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2절 가운데 하나님을 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3가지를 말씀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여기 말씀하고 부르신 하나님이란 말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뭘로 번역했냐면 speak and sermon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래요.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없습니다. 이런 신이 없어요. 신은 뭐예요? 신은 일방적인 관계예요. 상하관계. 야, 내가 신이니까 너는 내 말 들어. 너 내 말 들으면 복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넌 저주야. 이런 게 신들이고 특별히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뛰어나신 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야 이제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는 앞으로 나한테 전적으로 복종하고 넌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런 로봇이나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요. 여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배의 의미는 그 어떤 기복의 통로도 아니고 그 시간은 우리가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내려서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또 이야기하고 듣고 교제의 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짐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 어떤 것도 예배의 가치를 내리거나 그 어떤 것도
예배의 의미를 흐리게 해서는 안 돼요. 난 돈이 없어서 예배하면 헌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요. 물론 헌금과 찬송과 기도, 그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에게 말씀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야, 너 헌금 많이 했구나, 그거 인정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온전히 사랑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에게 들은 말씀과 그분이 주신 그 말씀과 그분에게 받은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노래해요. 여러분, 여기 빛을 비추신다 그랬잖아요. 이 앞에도 보면 그 49편에도 아삽은 사망을 목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을 목자 삼은 그 악한 자들은 영원한 어두움으로 가는 게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빛 가운데로 초대받고 영접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디에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랬냐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춰준다고 했어요. 여기 온전히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더없이 아름다운, 완벽한 아름다움. 여기 영어 성경에도 perfect이라는 말이에요. perfect in beauty. 퍼펙트한 그런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빛이 어떻단 말이에요? 그 빛 또한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 빛 또한 완벽한 그 빛이라는 거죠. 왜 빛을 비춰주십니까?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두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그런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왜? 악한 자들은 사망을 목자 삼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완벽하게 밝히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완벽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걸 지금 이 아삽이 노래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오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위엄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오시는데 무엇과 함께 오냐면 삼키는 불과 광풍과 함께 오세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게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판결하시냐면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요? 성도들이다 그래요. 성도들. 하나님, 나의 백성들은 구별된 자들이야. 그들은 나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뭐래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의 의미를, 예배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너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이거 확인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나와 너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에요. 야, 이제 우리가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흔들리지 말자. 우리 변하지 말자. 세상의 어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의 빛이 되어서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니까 흔들리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래요. 예,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거기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깊이 와닿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아니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그리고 내가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떠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속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계속 몇 번 이렇게 못했죠.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화두는 뭐였냐면 안전이었어요. 그때도 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화두는 안전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 근데 지금이나 그 안전이 우리의 화두인 그 주제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화두는 변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 화두를 그냥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되나?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돼요. 안전이 화두이면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는 안전이 화두이니까 그러면 그 화두를 잘 해결하고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도 다 되긴 됩니다. 그런데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잘 느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내 성도다. 나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성도들이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모아라. 성도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무엇으로?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모은 뒤에 하나님이 공포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이 사람들은 나와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언약을 회복한 내가 저 사람들하고 약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악한 것들 너네들 이 사람들 건들지 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땅땅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우리를 만방의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만왕의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 놓으시고 얘네들은 나의 성도들이야. 나와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야. 악한 것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삼은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늘 예배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을 부르시고 완전한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늘 그러면 이렇게 대면 예배만 예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얘기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건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서 이게 뭐냐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교회와 예배의 기능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교제잖아요. 교제. 만남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그래도 이제 재정이 채워지고 그래서 교회 문 닫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교회의 기능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께 나가는 거. 어려워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가. 이렇게 멀쩡해. 그게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 예배의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비추시는 그 완전한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르며 기도할 때는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나우아돌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우아돌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와 할리스코주의 코로나19 확산, 이거 하나님이 진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톤드 에메렌시아 지금 12일까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아직까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멕시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백신이 들어와도 여전한 것 같아요. 이 백신이 진짜 저희 같은 거 선교지 로뎀 같은 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언제 올지 지금 막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전 지키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한강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건강하게 함께 만나 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잠언 그 교훈을 깨닫고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아삽의 가족과 자녀들과 그 아삽처럼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앞에 공의로 심판하시러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을 다 부르시고 예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한 그 성도들을 의롭다 공의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저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영역과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빛 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마음껏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삽과 같이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그런 모든 선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